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은 오실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된 믿음의 길을 나가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금방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만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각처에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답이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법만 있고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원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이다 라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와 달과 다른 별들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나 법만이 아니라 그 법이, 그 원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비치한 모든 성구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리나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공기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단순히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새벽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붑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저녁 때가 되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것이 이 법칙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중요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열역학 제2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만이 아니라 원리이고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힘이고 파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고 원리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의 이끌림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길이 열리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도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법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죽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원리나 법칙만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권세입니다. 그 배후는 사탄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든지 간에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태양이 끌어당기고 또 한쪽에서는 달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힘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고 죄와 사망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 아래로 내려놓은 것이 성도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권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고 한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힘에 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야지만 됩니다.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엄청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우리가 실제로는 성령의 권세와 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영적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사망의 몸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부흥 집회가 한참 열리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흥의 집회 끝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죄를 좀 졌습니다 라고 길선주 장로님처럼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세계 만방의 교회들이 다 알 텐데 그는 거리낌 없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이거 나를 좀 건져줘야지만 되는데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성도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지만 됩니까? 사탄과 싸워야지만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지만 되고 누구와 싸워야지만 됩니까?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오히려 성령과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미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성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거스리는 겁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사망의 권세를 대적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령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쩌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나는 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은 받지만 권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를, 회복을, 복을, 형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경건의 삶은 멀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승리를 사모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성공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은 작은 티끌이고 내 안에는 들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육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아직도 내 생각과 육체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즐거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항상 성령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해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될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의 선교 사역도 보고를 해야지만 되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도 만나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또 교회의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이 성령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형편이 안 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던 그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억지로라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영향권에 살도록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지배권 아래 있으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1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해야 합니다. 내가 끌려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고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손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읽어서 이렇게 헌 것처럼 된 성경책이 여러분의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형광펜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책에 눈물의 자국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성경책 붙잡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이 떨어지고 통회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이 성경책에 뚝뚝 떨어진 회개의 눈물 자국이 우리의 성경책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지만 아직도 나를 끌어당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그 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당장 끊으십시오.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내미십시오. 한 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두 손을 다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단한 기도로는 안 됩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숲 사이를 산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숲을 거닐게 되면 나무의 이름을 다 알 수도 없고 꽃의 이름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언제 심어졌는지 그거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나무의 효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숲을 지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의 숲 사이에 거닐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성령의 권세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